특별히 전체적인 그 구조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숲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이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그 숲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구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그 나무들이며 그 숲에 나 있는 길도 보고 또 꽃도 관찰할 때 그 전체 숲을 한 번에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숲 속을 다니다가 나무에 취해서 또는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때문에 또는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꽃들 때문에 길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재앙이죠. 그래서 일곱 인, 그 다음에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순서는 어느 정도 아시면 좋겠어요. 일곱 인, 그 다음 일곱 나팔 대접. 인, 나팔, 대접 한번 할까요? 시작. 인, 나팔, 대접. 여러분, 인, 나팔, 대접 옆에 있는 분에게 외우는 의미에서 인, 나팔, 대접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의 인, 그 다음에 일곱 개의 나팔, 일곱 개의 대접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과 나팔과 대접, 그 순서를 기억하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정체와 사탄으로부터 세력을 얻게 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와 그 사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요 두 번째, 요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바로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봄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재앙, 두 번째는 사탄과 사탄으로부터 힘을 받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이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승리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또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각 개인이 또 때로는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결국엔 누가 이기고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신다. 그래서 승리의 책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당신에게 주신 승리의 책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힘을 주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들어가서 좀 나무도 살펴보고 또 길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꽃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의 부분에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그리고 일곱 대접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너무 잘 그려주셨는데요. 일곱 인, 첫 번째 인부터 일곱 번째 인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면 이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띄었어요. 두 번째 인을 띄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띄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인을 띄니까 그것이 그 내용,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무엇이다? 일곱 나팔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첫 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두 번째 나팔 불러지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나중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무엇이다? 일곱 대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다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7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인, 그러니까 7개의 인이 있는데 7개의 인의 내용이 바로 7나팔이면서 동시에 7대접이다 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다른 것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7인 안에 7대접 나팔과 7대접이 다 들어가 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시 한번 그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이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게 몇 장에 나오는지 알고 계시면 좋아요. 7인은 몇 장에 등장합니까? 6장에 등장합니다. 6장. 외우세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맨 처음에 우리가 산수 배울 때 뭐부터 배웁니까? 덧셈, 그 다음에 뺄셈. 덧셈 뺄셈 되면 그 다음 뭐예요? 나눗셈. 그 다음 또 뭐합니까? 구구단 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7인은 몇 장에 나온다? 물론 7인이 다른 장에도 등장합니다. 7번째 인이 좀 다른 장에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8장에 7인의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7인 자체는 8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외울 때 7인은 몇 장? 6장. 6장. 그 다음에 7나팔은 몇 장? 8장 9장. 이렇게 8장 9장. 그 다음에 7대접은 몇 장? 15장 19장 16장. 이렇게 6장, 그 다음에 8장 9장 15장 16장.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외우는 의미에서 6장 8장 9장 15장 16장 한번 할까요? 네, 요 차트 지우고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지우고. 예. 7인은 몇 장이요? 6장. 예, 그렇죠. 그 다음에 7나팔은 몇 장이요? 그렇죠. 8장 9장. 그 다음 7대접은요? 그렇죠. 15장 16장이 있습니다. 이게 큰 줄기예요. 그렇게 아시고 나서 보시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신학적 용어로 삽경이라고 해요. 삽경. 그래서 인과 나팔 사이에 7장이 있고, 그 다음에 8장 9장 15장 16장이니까 그래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을 삽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벌을 둔 이유는 거기 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인,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팔, 그 다음 대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좀 인터벌을 두어서 8장 9장 한 장 건너뛰어서 나팔을 말씀하시고, 또 나팔 말씀하신 다음에는 사실은 인과 그 나팔 사이에는 딱 한 장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과 대접 사이는 무려 4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4장의 삽경을 두고 마지막 15장 16장에서 이제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7장의 내용과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간격을 두셨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것은 들어가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인과 나팔과 대접 6장, 그 다음에 8장 9장 15장 16장 이런 사실 구조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7인의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7 나팔의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7 대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간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먼저 7인은 몇 장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개의 말이 5개의 말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5개의 말, 하얀 말이 등장해요. 하얀 말. 두 번째는 무슨 말이요? 붉은 말. 세 번째는 무슨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말이요? 청황색 말. 이렇게 4가지 말이 등장해요. 하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다시 6장을 강의할 때 하나씩 왜 이것이 그것을 의미하는지는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하얀 말, 그리고 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을 의미한다. 그렇죠? 붉은 말 탄 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역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얀 말 탄 자가 활을 들고 있는데 전쟁을 의미하고, 두 번째 말 붉은 말인데 탄 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역시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얀 말과 붉은 말의 전쟁의 내용과 양상이 좀 달라요.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 검은 말은 검은 말 탄 자가 무엇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밀 한 대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시사의 8배나 16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밀 한 대에 8분의 1 데나리온이었는데, 또는 16분의 1 데나리온이었는데 지금 8배가 올랐고 16배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근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가 무슨 말이요? 청황생말. 예, 그래서 사망과 전염병, 그리고 4분의 1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청황생말은 앞에 말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말을 통해서, 붉은 말을 통해서 전쟁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인구의 몇 분의 몇이 죽는다는 것입니까? 4분의 1이 죽는다.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기근이 찾아와요. 사실 이 말들이 다 연결돼. 전쟁 때문에 기근이 찾아와서 그 기근으로 해서 몇 분의 몇이 죽는다?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황생말, 그래서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을 다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마지막 자연재해, 다섯 번째 말은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6장에 가서 7인을 다룰 때 왜 하얀 말이 전쟁을 의미하는지, 왜 붉은 말이 전쟁을 의미하는지, 왜 검은색 말이 기근을 의미하는지, 청황색 말이 왜 사망과 전염병을 의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7번째 인의 내용이 7나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8장, 9장에 걸쳐서 7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7번째 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7개의 나팔을 의미하죠. 예, 첫 번 보시면 같이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긴 땅이 중요해요. 땅 위에 있는 수목, 땅 위에 있는 각종 푸른 풀, 땅이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몇 분의 몇이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3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가 몇 분의 몇이 피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나일강이 피가 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이 몇 분의 몇이 쑥이 돼요? 그렇죠. 이것도 오염된, 쑥이라는 단어 자체는 오염을 의미하는데 3분의 1이 오염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게 된다. 역시 기근도 등장합니다. 기근이 등장할 때 황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7나팔과 관련해서는 땅, 바다, 강,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기근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몇 장이라고요? 8장, 9장.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의 내용이 뭐라고요? 7대접이라고. 그래서 15장과 16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7나팔에서도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분의 몇이 피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7인은 몇 분의 몇이 재앙을 당한다고요? 4분의 1, 4분의 1, 3분의 1. 그런데 이 7대접은 모든 생물이 죽는다. 이라는 전부가 죽는다. 4분의 1이었던 그 재앙이 미치는 영역이 이제 나팔에서는 3분의 1로 확대되고, 그 다음 이 대접에서는 전체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강과 물이 어찌 된다? 여기 또 전체가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불태운다는 것이죠. 짐승의 나라들이 어두워지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아프고, 큰 지진이 나서 각 섬도 산도 없어진다. 천지격동,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그 재앙의 영역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범위만 보면 7인은 몇 분의 몇? 4분의 1. 그렇죠. 7나팔은 몇 분의 몇? 좀 확대죠. 3분의 1. 그 다음에 7대접은요? 전부.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앙의 내용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내용. 그래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 이렇게
여러 개 재앙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공통된 거를 뽑아내면 딱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연재해입니다. 뭐 땅, 바다, 그다음 강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또 뿐만 아니라 지진,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이런 자연재해가 사실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질병, 전염병, 종기, 각종 질병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사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WHO 같은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예,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외우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요, 전쟁. 그렇죠. 지금 전쟁이 중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중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이었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특별히 항공모함 2대를 지금 지중해에 배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확전되지 않도록. 지금 이란 쪽에서 200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쏘았습니다. 물론 아이언돔으로 인해서 다 격투를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내각에서 이란의 핵시설과 원자력 발전소들을 미사일로 타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리상 170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은 확전되지 않도록 미군이 지금 항공모함 2전단을 보냈죠. 항공모함 한 전단이 우리나라 전체 전투력과 맞먹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전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전투력의 2배를 지금 지중해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만큼 지금 이 불똥이 전 세계로 퍼지지 않도록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쟁, 자연재해는 뭐 말할 거 없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여러분, 이번 겨울이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마이너스 18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할까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15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2주 전만 해도 우리가 불볕 더위로 잠을 이루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기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죠.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재작년에 갔었는데, 그 제주도에 계시는 농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제주도엔 귤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귤을 어디서 재배했는지 아세요? 전라도에서 재배합니다. 지금. 예, 지금 계속 사과는 어디에서 재배할까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명태, 동태, 뭐 황태, 지금 다 러시아산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고 있죠. 기후 때문에. 지금 어떤 경고를 하고 있냐면, 기온이 1.5도만, 평균 온도, 바다의 그 해수 온도가 1.5도 올라가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기후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1도 올라가는데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1도. 근데 최근 0.5도 올라가는데 20년 걸렸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해수면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죠. 지금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 약이라는 태풍이 쓸고 가서요, 베트남의 기간 산업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기후 문제에 대하여 지금 기후학자들이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질병, 우리가 코로나 이미 겪어서 알지만 WHO,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WHO에서는 지금 코로나를 겪은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냐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그런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지금 계속 주고 있죠. 예, 기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진 돼지국밥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6,5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제가 2주 전에 목사님이 서울에서 친구 목사님 오셔서 영진국밥 같이 먹었더니 9,500원 줬습니다. 제 아내는 또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수백을 시켰습니다. 수백을 시키면 또 두부김치찌개가 나와요. 근데 13,000원 냈습니다. 이제 돼지국밥도 13,000원을 내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저희 아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외식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렁탕을 2사람이 먹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을 내야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하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자동차 가격이 1.5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은 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왜 팁 주지 않습니까? 팁 문화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0% 그렇게 줬어요. 15%. 지금은 저녁은 25%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어치 밥을 먹었다. 그럼 팁으로 2만 5천 원을 내야 됩니다. 그건 정가예요. 정가. 여러분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내고 나오시잖아요. 종업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5명 이상이 먹으면 영수증에 아예 포함시켜서 전체 가격을 합산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 2%로 물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배추 가격이 얼마입니까? 8,800원? 그리고 토시란 건 10,000원. 올해 겨울에 김치 다 드셨네요. 제가 볼 땐 다 중국산 김치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인플레이션과 기후 문제 때문이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저는 그 한국에 처음 와서 사과 싸다, 사과 싸다. 요즘 사과 못 먹습니다. 너무 비싸서. 사과 너무 비싼. 배도 비싸고요. 모든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4가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 전쟁, 자연재해, 질병, 그 다음에 기근.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세계의 동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날은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런 요한계시록에 주신 이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봄이 왔으면 그 다음 여름이고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고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듯이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머지않아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어차피 천국 갈 텐데요. 한번 할까요? 따라서 인과 나팔과 대접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따라서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전쟁, 자연재해, 기근, 질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제 오시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키고 고치시키라는 의미로 인과 나팔과 대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3번 넘어갑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언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요? 인과 나팔과 대접,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여러분이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들은 대로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요한계시에서 예언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 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이 이야기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그리고 종말 때 일어난다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하는 분들은 눈을 뜨고 계세요. 네, 대부분 그렇게 듣고 계십니다. 대부분 그렇게 듣고 계십니다. 나중에 좀 그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7년 대환란 때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냥 우리는 들어왔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7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환란과 관련해서 7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숫자가 등장하느냐? 42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건 아셔야 돼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거든요. 이런 숫자들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 숫자들은 다 환란과 관련된 숫자예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해서 3년 반. 이 숫자를 계속 여러분이 들으실 거예요. 7인 얘기할 때, 7나팔 얘기할 때, 또는 7대접 얘기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것과 관련된 이 땅에 행해지는 모든 심판과 그 내용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42돌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42달, 1260일, 그리고 더 나가서 한때 두때 반때는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42달과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숫자가 같을까요? 숫자가 다를까요? 같아요. 42달하고 1260일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30일씩 계산하면 3, 42, 3, 2, 6, 1260일이죠. 그리고 1260, 42달은 3년하고 몇 개월이에요? 3년이면 36개월, 6개월 더하면 42달. 그래서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3년 반만 나온다 사실입니다. 3년 반.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환란하고는 상응해서 등장한다,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세대주의 이제 쪽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듣고 계시는, 대부분 유튜브나 뭐 대부분 이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문 강사로 가르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특별히 우리 개혁장로교나 청교도나 켈빈주의에서 와는 상관없는 분들은 계속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근데 7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3년 6개월 플러스 다니엘 7장, 8장, 9장에 있는 묵시록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3년 6개월을 더해서 7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3년 6개월이 다른 것이냐?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년 6개월이 환란 당한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 숫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을 가르치게 제가 다시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그 숫자가 나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언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개혁 장로교, 특별히 켈빈주의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1번 한번 볼게요.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이 언제 일어나느냐? 종말 때 일어나느냐? 마지막 7년 때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이 의미하는 사실은 불안정한 기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래서 승천부터,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 기간에 걸쳐 일어나게 될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죠.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300년 AD 300년 때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자체가 기독교가 국교화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그러고 나서 약 한 300년 정도만 복음이 전해지다가, 그래서 800년 때부터 AD 800년부터 우리가 1200년까지 400년을 다크 에이지, 암흑의 시대라고 가르칩니다. 중세 암흑 시대.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에 의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우픈,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천주교회가 있지만 그 천주교회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수없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수없이 마녀라는 이름으로, 또는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에 반한다는 이유로 순교했어요. 이 400년 동안 무지막지한 피를 흘립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막대기를 사용하시느냐,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중세 기독교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슬람 제국을 사용하세요. 바벨론은 사실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이방의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중세의 이 불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죄악을 이 이슬람 제국을 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1300년 때부터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화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그마치 1800년까지 500년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슬람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패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라는 나라가, 공화국이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이슬람 제국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 공산주의의 레닌과 막스라는 사람들의 사상에 이렇게 물든 이 공산주의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스탈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크리스찬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약 1000만 명 정도 죽임을 당합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오쩌둥을 통해서 몇 명의 크리스찬이 죽는 줄 아세요? 6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더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냉전 시대가 종식돼서 소련도 러시아가 되고 중국도 중공이었죠. 이제 중국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난가 싶었는데 또 웬걸, 이 중동 지역에서 IS,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이 이슬람 세력이 등장하면서 파죽지세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종말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북한이라는 사실은 핵을 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어서 좋아했어요. 좀 멀다 싶었는데 서울 사람들이 더 좋아한답니다. 핵은 이렇게 못 쏜대요. 핵을 쏘려면 사정거리가 있어서, 핵을 쏘려면 저 신의주나 저 두만강 가서 쏴야 서울에 오는데 부산이 딱 맞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오 하나님, 서울 사람들은 걱정도 안 한대요. 저희 장모님 파주에 사시는데 못 쏜대 이렇게. 그리고 파주에 쏘면 북한 사람들이 다쳐요. 그래서 딱 부산이 좋답니다. 부산이 딱 한 번에 쏘기에.
여러분, 우리가 핵을 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이게 사실 언제 발발할지 몰라요. 근데 이 전쟁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이 숫자가 중요해요. 4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그 다음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이 점점 심화될 때, 아, 주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염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돌아가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실은 AD 1400년에서부터 1600, 200년간 진행된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있습니다. 흑사병 200년이었는데요. 몇 명이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참고문을 찾아보았는데 이것과 관해서 제가 한번 논문 쓴 적이 있거든요. 한 3년 전에. 소논문 30페이지짜리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유럽 전체 인구가 3억 명이었답니다. 유럽 전체 인구가 1억이 죽었답니다. 200년 동안. 그 당시에 그 교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그 전달된 그 서신에 의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 개신교 목사님들이요, 교구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교구에서 순교의 각오로 예배를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교구 목사님들도 자신의 생명 때문에 성도들과 다 지방으로 뿔뿔이 피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권면하기를 매주일 성찬을 할 것을 권면해요. 사실 이 패스트는요, 공기로 전염되는 게 아니라 침과 침으로 전염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찬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순교를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권면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성찬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그 성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 성찬을 할 때마다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 인과 나팔과 대접에서 나오는 이 재앙들은 마지막 종말 때 또는 7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한번 볼까요?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의 1, 3분의 1 더, 그 다음에 전체. 그래서 이것을 나선형 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piral progression이라고 합니다. spiral progression. 이게 두 단어인데요. spiral, 이거는 나선형이라는 뜻이고요. progression, 이건 진행. 그래서 나선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가 점점 큰 원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점차 심한 이렇게 깊이 있게 진도되면서 영역은 넓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러면 전쟁이 극심하게 되고 기근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아, 주님이 오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돌아가면, 저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의하다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재앙 얘기만 하다가. 그래서 한 가지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 하면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그 6번의 마지막, 이것은 사단의 정체부터 6번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프린트물의 가장 마지막 절 20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의 원흉,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됐던 마귀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그렇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거기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 결국 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한번 할까요? 네.